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6면 이사야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던 지난 2000년대의 일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지나간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많은 탐험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탐험가 10사람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이 지구의 남반구를 개척했던 바로 제임스 쿡 선장이 선정되었고, 3위는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그리고 4위로는 유럽인으로 최초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동방견문록을 남긴 바로 마르코 폴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위의 이름을 올린 탐험가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한 잘 모르는 그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남극 탐험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극 탐험가라고 하면은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던 로알 아문젠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하지만 BBC 방송은 세클턴을 아문덴 앞에 선택했습니다. 더욱 세클턴이 이 선택에 선정된 것이 의아스러운 것은요,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선정된 탐험가들이 모두 그들이 시도한 도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클턴만은 유일하게 그 도전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을 위대한 탐험가의 한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BBC 방송은 이 실패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세클턴을 위대한 탐험가, 1000년의 시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탐험가로 선택했을까요? 1914년 두 탐험대가 각각 남극과 북극을 향해 대원들을 이끌고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영국 탐험가 세클턴은 그의 대원들과 함께 인티워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탐험가 스테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탐험대와 함께 칼럭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북극해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탐험대 모두 탐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출발점에 도착하기 전에 그만 빙산에 갇혀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상황을 맞고 맙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목숨을 건 탈출과 생명을 건지기 위한 사투가 두 탐험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탐험대의 사투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칼르코에 승선했던 캐나다 탐험대는 11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못하고 전원이 동사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내몰렸던 세클턴 원정대 27명은 무려 634일을 그 추운 남극해에서 버텨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원이 생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BBC 방송은 비록 원정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성취를 이끌어낸 이 세클턴에게 주목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그 탐험대를 이끌었던 그 세클턴을 위대한 탐험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당시 탐험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남긴 증언과 또 일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 속에서 11명 전원이 사망했던 그 캐나다 탐험대는요, 일단 배가 조난을 당하자요 서로 더 많은 음식과 장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서로 먹을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장비를 차지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 세클턴의 제안 아래 뭘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은 노래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세클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대원들이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얼음 빙하 위에서 축구도 하고 체스도 즐기고 또 불러가지고 개인 면담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고, 항상 웃는 얼굴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서로에게 할 수 있도록 또 부하들에게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조난당한 후 약 16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빙산이 조금 열렸을 때에 작은 보트를 타고 세클턴은 6명의 대원들을 뽑아서 구조대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22명의 대원들과 헤어지기 전날 밤에 그는 남은 대원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구조대와 함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약속합니다. 실제로 구조대를 찾으러 가서 6개월 이상 헤매다가 구조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 만에 세클턴은 3번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남겨두었던 22명의 대원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 모두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한 기자가 세클턴 탐험대의 대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을 당신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년 반 이상에 되는 시간을 그 추운 데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탐험대원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남극의 빙하 속에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장님을 믿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즉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스,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내게 주어지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이 만든 이 이야기는 영향력이 만들어주는 파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은 비록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외적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의 말 한마디, 소망을 담은 믿음의 고백은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 좌절한 모든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신 남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은 위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초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국토의 대부분이 완전히 유린되어서 피폐되었습니다. 특히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끌고 온 20만 대군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요, 만약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수르 군대 200만에게 20만에게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셨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리는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철수는 했지만은 아수르 대군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될지 모릅니다. 이미 쇠퇴할 대로 쇠퇴한 그 국군에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결코 더 이상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포자기한 영혼은 외식과 거짓말로 찌든 자기 자신의 얼룩진 신앙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끝날 거니까. 어차피 망할 건데 노력한들 뭐하고 시도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당시 유대 왕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희망을 노래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예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 희망과 소망과 언제 도래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나라에 대한 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심어준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유다 왕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왕국은 반드시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내려놓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 가득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그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무라시며 그들에게 매를 드신 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어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오후 5시에 이미 광고해 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와 어떻게 보면 최종 협상이 될지도 모르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회의 결과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겁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변화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여간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로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왔거나 믿어왔던 것을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잠하게 가라앉아 놓았던 어떤 더러운 앙금이 위층에는 맑은 물이고 이 앙금은 깊숙이 가라앉아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보기도 좋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 삶이 휘저어지니까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엔 그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과 책임이란 무게 앞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길은 책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가졌던 기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기대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껴본 그 사람이야말로 이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참마음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이전되면 남은 2016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품고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소망의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 소망, 열정,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고 돌아서 엄청난 희망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서로를 향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 이승환 집사님과 또 최영석 집사님이 저와 함께 집행위를 대표해서 회의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회의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두 분께 희망의 격려와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아서 회의 결과의 소식을 기대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서로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달라진 마음, 변화된 태도, 소망을 품은 입술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날 이후에 사흘 동안의 그 날들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사람들의 그 남은 시간들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십자가와 주님의 떠나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을 간파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기대의 마음,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영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진 마음, 변화된 태도, 소망을 품은 입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달라진 마음, 변화된 태도, 소망을 품은 입술을 우리가 가지게 되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는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교회가 만났을 때에 정말 세상적인 이익을 주고받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회의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 우리 집행위원 두 분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임하여져서 마치 공회 앞에 섰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무엇으로 대답할지 말을 생각나고 깨닫고 입술에 붙여주신 것처럼 저들의 입술 가운데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성도들이 그들을 믿는 모든 믿음의 마음들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떠나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예배입니다. 주님, 멸망의 그늘 가운데에, 심판의 그늘 가운데에, 또 쇠퇴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중단하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입술도 이사야의 입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본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달라진 마음, 변화된 태도, 소망을 품은 입술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전 상대교회와 회의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대언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표자들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펼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본 이후 첫 번째 맞는 이 주일 예배에 놀라우신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과 또한 응징이라고 하는 무서움의 예언들을 듣고 그 예언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 내몰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뜻이 사실은 이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여러 가지 길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부흥과 또한 바로 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경험한 우리 각자 한 사람, 고난을 경험한 우리 교회,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참된 뜻인 하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권속들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전 협상을 통해서 우드브리 감리교회와 만나는 우리 두 분의 집행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와 함께 갔을 때 또 함께 서로 세상 일을 서로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아서 좋은 소식 기다리는 우리 모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처럼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